네, 오늘은 기독교 변증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믿음과 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두가 떠났던 것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이 아닌가? 또 교회 다니면서도 왜 사람들이 불의한가?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또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고지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7가지의 의문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7가지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솔직히 이 질문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거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의심함으로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이중 두 생각 나뉘어지다라는 그 뜻으로서요,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의심을 극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기니스가 쓴 아주 참 좋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표지에 참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손을 내어서 유심히 바라보려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신앙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부모님이나 어떤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시원한 대답을 좀 듣기가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는, 야, 너무 그렇게 따지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신앙은 자꾸 믿는 것이지 이렇게 의심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회의하는 용기라는 이 책 제목처럼 실은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어봤던 그 철학 시간에 들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가 한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원래는 things라는 개념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잠깐 여러분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1618년부터 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하는데 무려 30년간을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30년의 전쟁을 통하여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국민의 3분의 1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를 생겨요. 아니,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국토가 황폐화됐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신은 존재하는 건가? 그래서 많은 회의주의가 그들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데카르트는 자기도 솔직히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를 내가 한번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배웠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었던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다 의심해보자. 그냥 맹목적으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교회도 부정해보고 성경도 부정해보고 하나님도 부정해보고 모든 걸 다 부정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성경책도 다 의심해보지만 그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에 그에게 깨달았냐면 유한한 인간이, 제한이 있는 인간이 그 무한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주셨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의심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유한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데카르트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는 의심 자체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아무 의심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오히려 사이비 이단이나 맹목적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믿음에는요 의심이라는 요소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려는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물건을 속여서 팔려는 사람이 어떤 접근과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을 해야 되겠죠. 의심을 해야지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의심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그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하죠. 내 몸이 다 늙었는데 내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그저 내 몸종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흔히 수석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주님을 바라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바라를 바라봤을 때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를 다시 끄집어 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런 개인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과 무서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그러니까 기쁨도 있지만 무서움이 같이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두 번 은혜 받고 깨달았다라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또 수련회 가거나 또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아주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끼고 어떤 은사도 받고 막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게 계속 유지되던가요? 아니죠. 금방금방 약해지고 식어지고 또 의심이 생기고, 그런 게 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 막 믿음이 생겼다가도 의심이 생기고, 딱 예수님 믿는 막 기쁨이 생겼다가도 또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희망이 있어라고 생각했다가도 또 누구의 말을 들으면 또 낙심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엇갈림과 이런 반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크리스찬 작가인 베르나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으로 이루어진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희망이 90%고 의심은 10%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 신앙이라는 건 늘 믿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안에 의심도 생기고 낙심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차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도마는 우리에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의 대명사로 도마에 올리는 도마가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도 놀랐지만 자신이 의심하며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인 사항들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 많았던 도마를 향해서 왜 의심했냐고 야단치거나 그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네 손으로 직접 검증해 보라고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가 의심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심을 용납해 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핵심이면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로드까지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9절에서 하시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근데 앞으로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감각이나 오감으로 증명하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아까 설교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언어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감정으로 또한 우리 감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실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유전자 정보라는 DNA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설계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공기지만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훨씬 많은 영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거의 사람들은 그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인간 안에 이렇게 세밀한 DNA 설계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안에 이런 놀라운 설계도 DNA가 있다는 걸 알고 이 DNA는 결코 다른 종으로 진화하거나 접속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배웠던 그 지식과 내 감각의 한계를 가지고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모든 인간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물질에서 진화한 물질적 존재라고 말하지만 인간은요, 육체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쾌락과 지식을 추구했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인생이란 가치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가 세상의 쾌락도 추구해봤고 많은 행문도 추구해봤지만 내 영혼의 만족은 느낄 수 없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일지라도 모든 인간은요, 죽음 이후에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상급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거나 양심에 대한 가책을 다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단순히 빅뱅과 그 빅뱅으로 인한 화학 진화에서, 그래서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그 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사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대를, 평가를 하고 또 상급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게라는 단어는 너희가 계속해서 믿도록, 너희 믿음이 계속해서 확증하도록 이라는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의심과 갈등, 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두 번 배우고 깨달았다고 경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의심과 흔들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7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이끄는 복음의 삶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나에게 더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더 확신을 주시면서 믿음을 더 경고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 중에는 믿음은 목사님 혹시 세뇌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 나오면서 부모로부터 쭉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세뇌당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하고 자꾸 이런 것들은 자꾸 주입식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믿지 않는 그 가족 가운데서는 배우자가 또 자녀가 교회에 다니면 무슨 말 하냐면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런 말 하죠. 너무 빠지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너무 교회에 말씀에 세뇌되지 마,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죠. 왜요? 혹이라도 자신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이 교회 가서 어떤 것에 자꾸 세뇌되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꾸 우리 사회 언론에서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 비춰주면서 어떤 이단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봐, 저렇게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저렇게 박수치고 저렇게 기도하고 신비주의로 빠지는데 교회에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믿음은 주입이나 세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과 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감정이나 신비주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없는데도 어떤 도덕적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걸 조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그 직분 때문에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예,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 본다면 믿음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열심히 해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 봉사하다가 상처도 잘 받고 쉽게 포기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웬만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일꾼으로 안 세웁니다. 느린 것 같지만,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이 더 그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된 우리라는 인간의 실존,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깊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지 못하는데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기까지 계속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자라가는 걸 알 거예요. 내가 1기 때 배우면서 깨달았던 모습, 그러나 그 후에 또 의심하고 갈등했던 모습,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새겨지고 세워지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깨달음과 체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는 때로는 한없는 의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영화가 있는데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번 미디어 금식에 이 영화가 소개되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 사일런스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작품이 원제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은 감독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각색하고 각색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던 일본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사일런스,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영화에 등장하는 기치치로라는 사람은 아주 찌질한 배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요, 신부를 3번씩이나 밀고를 했고요,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고 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근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걸 또 뉘우치고 와서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요청하고, 그러놓고는 또 배반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기치치로야말로 실은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도 직장생활하면서 우리의 작은 이익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주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내 신앙 가운데서 내가 참 주님을 부인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크나큰 사고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이뤄질 때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
내가 이렇게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라는 흔들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로드리게스 신부라는 분이 배교를 요청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 걱정하지 말고 나의 성화를 밟고 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그 침묵 때문에 하나님 많은 오해와 배척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 응답도 안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침묵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서 참 제가 좋은 통찰을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신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 수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배척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그 아픔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도마의 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도마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누구라 불리는? 디드모. 여러분들 볼펜에다가 디드모 옆에다가 쌍둥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도마라는 거예요. 저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사는요, 어떤 사건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2-3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되거든요. 도마는 쌍둥이예요. 그 자신의 이중적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도마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도마 혼자만이 아니라 쌍둥이 도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인도에는 힌두교가 90% 이상인데, 지금 거기 켄나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저 교회 밑에는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상적인 것은 도마 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조각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는 도마의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흔히 도마를 향해서 의심만은 도마라고 하지만 아니요. 비록 의심이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친정으로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의심과 두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의심조차 믿음의 여정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물상한 감정이나 얕은 지식이나 세상에서 배운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